저는 깊은 영적이지만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현대 과학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종교를 선택해야 한다면 불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넬버트 아인스타인,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콘텐츠는 놓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콘텐츠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 불교는 단순한 정신적 실천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이라는 관념을 뛰어넘어 경직된 교리에서 벗어나 자연계와 정신계를 모두 포괄하는 철학이었다. 그는 불교를 세계에 대한 과학적 관점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능력 때문에 보편화될 수 있는 종교로 보았습니다. 현대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전통이 있다면 아인슈타인은 그것이 바로 불교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교리에서 과학과 영성을 통합하여 우주와 그 안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과학과 영성, 필요한 대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중 한 명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리학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유명한 방정식 이잼시는 단순한 수학 공식을 넘어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과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철학적,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에게 종교는 맹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신비에 대한 깊은 존경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과학, 철학, 영성의 통합을 추구했으며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과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탐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학을 초월한 지혜. 아인슈타인이 외부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동안 부처님은 내면 세계를 조사하는 데 전념하셨습니다. 똑같이 엄격한 접근 방식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관찰과 성찰을 사용하셨으며 지식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과 논리적 추론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붓다는 답을 찾는 과정에서 윤리적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도덕성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성한 보상에 대한 희망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동정심, 교육, 사회적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친절이 단지 두려움이나 보상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만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후회했으며 이는 인류의 유감스러운 견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격적인 신이라는 개념을 거부했지만 우주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조화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아름다움은 과학이 답하려고 하는 다른 질문만큼이나 깊은 신비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표현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으며 나는 그것에 대해 항상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종교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의 구조에 대한 깊은 존경심입니다. 나는 과학이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정도까지 인간의 운명과 행동에 관심을 갖는 신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의 질서 있는 조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에게서 영감을 받아 아인슈타인이 언급한 신은 본질적으로 자연 그 자체입니다. 스피노자는 물질, 에너지, 원자, 분자, 생명, 생각, 인간, 사회, 은하계, 심지어는 다중 우주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연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현상을 포함하여 이 전체성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위대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불교에서 이 개념은 우주를 지배하고 이러한 요소 중 하나인 카르마를 포함하여 모든 일이 발생하도록 하는 자연 법칙인 5대 니야마와 유사합니다. 사물의 존재에 대한 단일 원인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복잡한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결과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신에 대한 관점. 아인슈타인은 전통적인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를 무신론자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개념이 나에게 유치해 보인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신론에 맞서 싸우는 급진적 무신론자들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지적 능력의 약점을 인식하고 겸손한 태도를 선호합니다. 자연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신념 사이의 중도. 부처님이 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힌두교의 전통적인 견해와 어떤 형태의 신성도 부인하는 절대 물질주의를 모두 거부한 것처럼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견해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는 불변하는 영혼의 개념을 최초로 부정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우주의 신비에 대한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지적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생각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주라는 전체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생각, 감정을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것으로, 즉 의식의 착시 현상으로 경험합니다. 환상은 우리를 가두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욕망과 애정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포함하도록 연민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해방으로 가는 길이자 내면의 평화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극단을 피하고 자신을 넘어서는 상호 연결과 연민을 장려하는 중도의 불교 가르침과 깊이 일치합니다. 이는 부처님과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삶의 철학과 공감하는 내면의 평화와 우주와의 더 깊은 연결에 대한 탐구를 제안합니다. 아인슈타인과 지식의 본질.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지식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연계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우리의 방식인 물리적 개념이 단지 외부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안합니다. 대신 그것들은 우리의 관찰, 추론, 창의성에 의해 형성된 인간 마음의 창조물입니다. 이는 우주가 그 자체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이러한 법칙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은 우리 마음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과학에서 유연성과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학적 질문에 대한 단일 경로나 최종 답변은 없습니다. 지식은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과학 이론과 개념은 조정될 수 있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관점은 과학적 지식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항상 수정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아이디어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원인과 결과, 순서, 원자, 기본 요소와 같은 모든 개념은 모두 상상의 산물이며 마음의 표현입니다. 붓다에게 이러한 개념은 정신적인 구성이지 현실에 대한 결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환상과 해방. 부처님에 따르면 나라는 개념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자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환상이며
우리 자신이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존재라고 믿게 만드는 뇌의 활동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실제로 마음의 산물인 아이디어와 형태에 갇혀 무의식 상태에 살게 됩니다. 붓다는 이 환영을 무지 또는 아나타, 비자라고 불렀는데, 이는 아인슈타인이 의식의 환상을 설명할 때 언급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붓다에게 있어 이러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팔정도와 사성제라는 명확한 길을 따라 마음을 개발하고 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길에는 애착과 욕망이 우리를 이 정신적 감옥 재가두는 고통의 근원임을 인식하고 모든 존재에 대한 공정한 연민의 실천이 포함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또한 이 감옥이 우리의 연민을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제한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감옥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면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미지의 것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우주의 신비에 대한 자신의 탐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경험은 신비주의자의 느낌입니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과학의 기초입니다. 경이로움과 매혹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며 가장 높은 지혜와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주의 이해.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모든 지적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주의 모든 신비를 풀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결합된 그의 통찰력은 이해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겸손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았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조화와 질서에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우주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심은 진정한 신앙심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부처님과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 우주는 얼마나 광대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광대함을 아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붓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완화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왜 걱정합니까? 불교에서는 인간 존재의 중심 문제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형이상학적인 질문과 추측에 빠져들기보다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 따르면 우주는 정의된 시작은 없지만 끊임없이 갱신되는 원인과 결과의 무한한 순환입니다. 아인슈타인과 부처님이 공유하는 공통 메시지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과 연민을 넓혀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 고통에 더 효과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화살의 비유. 불교의 비유는 이 교훈을 잘 설명합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친구들은 화살을 제거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았지만 그 남자는 무엇보다도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활을 사용했는지 등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만일 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계속해서 걱정한다면 아마도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의 기원이나 다른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고통과 평화 추구와 같은 삶의 당면한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은 바로 이런 이유로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 중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오직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그는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은 뇌와 마음에 대한 연구에 눈을 돌렸고 연민, 호흡 명상, 마음 챙김과 같은 불교 수행이 서양 의학과 심리학에 널리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더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동양 철학과 더 가깝게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면 고무적일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고 과학, 철학, 영성의 연관성을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영상을 관심 있는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는 이해를 넓히고 학습과 성장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